새벽 예배에 오신 의아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알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상당 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기 어려워 악한 일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앞장에서 술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 죽임당한 아론의 아들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모세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고 충격에 빠졌을 아론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제사장이 솔선해서 거룩하게 행함으로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이 다른 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오늘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는 아론에게 다른 두 아들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것을 명령합니다. 두 아들은 하루아침에 이른 충격과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진행을 멈춘 제물 먹기를 진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모세는 죽음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에게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그들이 당한 슬픔에 대한 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이 모세의 이 말이 조금 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온 백성의 속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죄제의 염소에게서 나온 제사장의 목까지 다 태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지성소 휘장 앞에서 7번이나 뿌리고 그 제물의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우지만 일반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내장 지방만 제단에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기를 모두 다 태워버린 것이죠. 형들이 죽임을 당한 일로 슬픔 속에서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규례를 지키지 않아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비극 직후에 또다시 제사장이 규례를 어겼다고 판단해 모세는 화를 내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아론이 답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자신에게도 있기에 그 고기를 먹어 죄책을 없앨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여호와께 좋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론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 수긍하게 되는데 모세는 지금의 상황이 율법의 규례에서 어긋났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받아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보는 자세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속죄제의 염소를 불사른 것은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사는 규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제의 원칙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안 맞는지 확인하는 분이기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전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직분과 사명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슬픔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 그리고 마음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며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우리는 물론 심판과 정죄에서는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을 던지고 믿음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야곱도 그랬으며 모세 또한 이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과 위협을 무릅쓰며도 사명의 길을 걸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아픔으로 우리가 끝내고 그것이 사명과 비전에 결정하는 것에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몹시 두렵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범했던 실수를 알게 하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도 회복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과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두 아들이 하나님께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또 책임을 주시지만 사명과 책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또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또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했던 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도전하셨던 그 도전과 같이 우리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 이것으로 계산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가 믿음의 도전장을 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대 비전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위해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며 다락방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새해가 되었는데 하나님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형성되고 또 이루어진 다락방 안에서 새롭게 순장님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순원들로 구성된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나눔을 하고 진실을 나눌 때 하나님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터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락방별 교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적절하게 변형되어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두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